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 15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가 처음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나라의 힘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의 제목은 섬김의 지혜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역대상이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계보와 역사를 다루었다면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끝을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방향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멸망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 회개와 소망의 길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여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서 이어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속에서 솔로몬은 왕국의 초석을 놓으며 성전 중심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떠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솔로몬의 왕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한 사람을 크게 세우고 그의 나라를 든든히 하는 비밀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동행으로 서갑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2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왕은 두려움 속에 시작합니다. 백성은 많고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나 장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함께 풍성한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일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는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유익만 구하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 봅시다. 솔로몬의 기도는 왕으로서의 소명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왕권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백성을 섬기기 위한 직분으로 보았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왕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메시아의 그림자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먼저 구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나라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흔하고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았습니다. 이 풍성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와 번영 속에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겸손히 내려놓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부와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였지만 동시에 장차 다가올 위험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번영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쌓은 것이 아니라 받은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만 잘 살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풍성한 부와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며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